자, 오늘 우리 말씀 받았던 마가복음 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요즘에 이제 우리 말씀이 계속 메시지의 흐름이 교회 집중, 전도 집중 시대, 그리고 안류 집중 시대, 237 집중 시대, 3시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237 시대 매일 찾아갈 수 있는 24시 제자 찾아서 꽂는 것이 237 훈련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도권 10만 제자와 또 2,000군데 지교회 이 일을 위해서 또 237 나라 다민족 선교 또 우리 렘넌트 치유하고 키우는 서밋으로 키우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이번에 전도 캠프를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서 정규인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32곳에 지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벌써 11월 달인데요. 11월 달인데 한 해를 이제 결산해야 될 시간표죠. 항상 정리하고 결산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결산, 다시 말하면 추수죠. 추수. 구약의 수장절. 이제 한 해 동안 농사진 거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이제 걷어들이는 이제 추수, 수장절. 추수감사절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돌아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산이 뭐냐? 결국은 제자겠죠. 제자. 전도 운동 속에 얼마만큼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운동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찾고 또 세우고 남겼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교인이 또 교구에서 이번에 집중 신학원에 1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심었던 말씀의 씨앗을, 말씀의 씨를 말씀 운동을 해서 찾았던 이런 많은 성도들, 또 제자들, 또 사역자들, 이제 우리 집중신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집중신학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집중신학원. 왜 우리가 집중신학원 해야 되냐? 집중신학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아니 뭐 집중훈련하고 뭐가 틀린 거냐? 또 합숙훈련하고 뭐가 틀린 거냐? 70인 요원훈련하고 뭐가 틀린 거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중신학원은 정확한 미션을 찾는 겁니다. 8미션. 8미션. 8가지 미션. 그래서 왜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각 개개인에게 정확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그리고 이 미션을 주지 않으면 틀을 깰 수가 없습니다. 또 미션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날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을 살릴 택한 그릇이야. 나는 이방과 이방 임금 택할 그릇이구나. 선교사구나. 여기에 대한 미션을 딱 찾는 날부터 바울에게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에게는 너는 출애굽을 해야 돼. 내 백성을 끌고 희생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대한 미션이 딱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이 모세가 응답이 시작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미션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을 올인할 수 있는 나의 전도 현장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캠프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내 현장을 찾지 못하고 또 내가 들어가야 될 현장을 마게도냐를 로마를 찾지 못하면 힘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정확한 미션을 줘야 된다. 그겁니다. 무슨 미션이냐? 근본 미션을 줘야 돼요. 근본 미션. 근본 미션은 뭐냐면요. 근본의 답입니다. 복음. 이걸 찾는 게 갈보리산의 체험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 해답을 찾는 게 갈보리산의 체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근본의 미션, 복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면 그 다음에 말씀, 이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의 흐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든 뭐 다락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신자. 그 오늘 오전에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잠깐 포럼을 하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쭉 따라가는데 강단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구역공과 메시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방향도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가보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게도냐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연락이 와서 만나보니까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때문에 갈급한 자를 만나는, 예전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치유받게 되고 갈급하게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현장에 문이 열렸는데 그 현장에는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요 불신자들이 계속 온대요. 그 현장에 불신자들이. 아까 그 요양원 같은 경우도요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복음의 근본의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새신자의 가장 중요한 양육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무르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흐름을 타도록, 예배에 흐름을 타도록,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도록, 핵심 메시지 듣도록, 전체 집회 메시지 듣도록, 주일 예배 듣도록, 새벽 예배 하도록, 전도학교 메시지 듣도록
계속 이 흐름을 타게 만든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되는 이제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8미션입니다. 이게 근본 미션인. 그러면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예를 들면은 계속 메시지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한나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실이구나. 나실인. 딱 잡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지금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서요. 237 시대까지 왔잖아요. RUTC, 렘넌트 시대를 넘어 RUTC 운동 시대를 넘어 237 시대를 왔잖아요. 주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속에서 이제 3오늘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내가 오늘 있는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 3오늘 속에서 뭐가 오냐면요. 개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자, 요 네 가지가 근본 미션입니다. 아니 기본 미션입니다. 기본 미션. 기본 미션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본 미션 네 가지가 되도록 가장 기본적인 이 미션 네 가지가 되도록 그거를 새신자에게 내가 지금 훈련시킨 제자들에게 현장에 전달을 해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미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이래야 문이 열리거든요.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릴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기본 미션 네 가지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지난주의 말씀 또 오늘 주셨던 말씀이 나의 모든 만남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성취되는 게 딱 확인돼야 된다니까요. 모든 대화와 포럼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된 것에 대한 포럼이 돼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는데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이잖아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뭐죠? 이유, 내용, 그리고 힘.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딱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 수업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제목과 오늘의 하나님이 날 통해 하실 구원의 역사를 전도 스케줄을 딱 잡는데요. 이상하게 그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만나진다. 그날. 이게 돼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을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고 왜 나에게 전도 문이 안 열릴까? 근본 미션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네 가지 기본 미션이 되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게 집중 신학원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시스템이. 아까 오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처한 형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경도 어렵고 사정도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25시 역사를 하시니까 문이 열리는데 만남이 와서 가보니 그 장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시스템이. 지금도 그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다락방이든 그게 미션홈이든 그게 지교회든 전문교회든 개인 양육이든 전도학교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 제자들이 찾고 세워지는 사도행전 2장 41절 3,000제자, 이 네 가지가 도전, 절대 미션, 도전 미션,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가 8가지 미션, 8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언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느냐? 남편 문제가 아니고 이혼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복음 깨달을 때부터. 이게 근본 미션이라니까요. 제가 누굴 통해서 전화를 받고 이제 연락을 받고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를 깨닫게 하신 게 아니겠냐. 그게 근본 미션입니다. 그렇게 미션을 줘야 된다니까. 근본 미션. 근본을 바꾸는, 복음을 붙잡는 미션.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예배로 또 산업선교 메시지로 핵심 메시지로 전체 전도운동 메시지로 또 평일날 기도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고 그 개인 양육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위로를 한다고 힘을 얻겠고 누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야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의 보면 기도 제목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거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이걸 잡는 순간부터는 그냥 바로 응답이 옵니다. 한나가 나실인, 그러니까 바로 사무엘의 응답이 오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니까요. 조금씩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을 폭포수처럼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틀린 걸 구하고 있거나 잘못된 걸 구하고 있거나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막으십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죠? 아니,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붙잡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복음부터 깨닫도록. 그 다음에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상담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 들으세요. 내일 기도수첩에 답이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세요.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로 답을 주실 겁니다. 언제 몇 월 며칠날 메시지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 흐름을 타러가요. 흐름.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날 응답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광야의 언약궤입니다. 광야의 세절기입니다. 광야의 제사입니다. 과정이죠. 언약의 여정.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상태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내가 뭘 할 거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 전도의 문이. 만남이 와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이 네 가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러면 전도는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다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15개국의 사람들이 만나진 겁니다. 15개국의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딴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무슨 말을 했냐?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그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 시간표 그 시간표가 아니냐? 그게 답이 된 겁니다. 그래 이 시스템이 된 거죠. 초대교회는 모든 가정이 전부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션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미션 딱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미션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라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언약궤, 성전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 이후에 지금 개인 양육을 하시거나 새신자를 만나셨을 때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를 세울 때 꼭 기억해 주실 게 뭐냐? 미션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개개인에게 미션 전달해야 돼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이 딱 보실 때 복음이 아직 희미하고 영적 문제를 모른다. 그럼 빨리 근본 미션을 던지셔야 됩니다. 근본 미션. 이분은 아직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말씀의 흐름을 전혀 안 타고 계신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미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 8가지 미션 중에서 합당한 걸 주셔야 된다니까. 자,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꼭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잖아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그 과거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여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반드시 이루실 절대 목표 속에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뭐냐면요, 둘씩 그랬잖아요. 둘씩.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각 교구마다 전도 팀이 딱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메시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 속에, 현장 속에 전도해야 될 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뭐냐?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고, 불순종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배경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고통이 왔잖아요. 이 모든 재앙을 끝낸 이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잠깐 오늘 점심때 시간이 있는데 누굴 딱 만났어요. 내년에 홍콩으로 발령이 난대요. 평상시에 알고 있던 친구거든요. 홍콩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정치 문제 아니야. 이거는 이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런 정치적 상황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정치의 답을 준 게 아닙니다. 이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정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정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정치 문제로 자꾸 해결하면 안 되나니까. 홍콩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홍콩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지금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지금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영원한 것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염려하지 말라. 전도자가 맞다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힘 뭡니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영원한 것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결론. 모든 전도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두씩 팀이 구성되어 들어가면 거기에 분명히 합당한 자가 있어요. 장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누릴 겁니다. 정확한 미션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뿌렸던 모든 씨를 결산합니다. 이 집중 신학원에 그동안 뿌렸던 모든 씨가 결산이 되고 여기에 함축이 돼서 담겨서 마무리 잘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팀장하면서 미션을 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귀중한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걸음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